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 이 아침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를 걷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걸어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감동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7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에 풀리려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성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리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특별히 1.5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니라. 마지막에 기술하고 있는 부분,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해석해 보면 이런 말도 됩니다. 욥은 매일 혹은 매번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욥에게 가족을 잃고 위로하러 오는 친구들을 쫓아 위로는커녕 오히려 친구의 마음보다 그들의 조언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날카로워져서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을 듣는 그의 삶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오늘 18절에 욥이 토해내고 있는 것처럼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어쩌면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싶지 않은 충성심으로 가득한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 사건의 전개는 부정해 보이기도 하고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조카들과는 전혀 다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그런 개념을 잃어버릴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공평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언제 처음부터 부유하게 태어났습니까? 부유하게 태어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삶은 늘 넉넉하고 상처는 받지 말아야 하고 어두운 면은 없어져야 한다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보장받은 것이 없이 이 땅에 나왔습니다. 만일 태어나 보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다면, 받은 것이 많다면 그것은 은혜이죠. 100%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루어낸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지도 한참 후에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잡아야 된다.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 들어서 욥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말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크게 실망해 있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버려달라고 간절하게 청하고 있지만 그의 행위 속에서는 오히려 그분께 더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며 알게 됩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과의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요셉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인생의 위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랑하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싶은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아마도 한 번쯤은 살았을 것입니다. 18절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아침마다 권징당하는 것 같아서, 순간마다 단련되는 것 같아서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15절처럼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푸른나무 가족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또 바라본다면 이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때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욥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가만히 계셔야 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쌓아둔 레고를 제가 다시 부순다고 해서 레고가 부술 거였으면 왜 나를 만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대화를 잠잠히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시편 65편의 시가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65편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특별히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뜰이라는 단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통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입으로 죄 짓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그는 주님의 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그의 뜰 안에 거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뜰이라는 단어는 하체르라는 히브리어가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말뚝으로 둘러싸인 뜰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 놓은 어떤 뜰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말뚝 하나하나를 구해와서 말뚝이 필요한 곳에 그곳에 박으면서 만들어진 뜰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뜰은 주인의 그림과 땀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하체르, 뜰인 것입니다. 말뚝 하나, 둘, 그렇게 땅에 박을 때마다 땅은 구별되어지고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버려지지 않으면 도대체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하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곳은 그저 버려진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뚝 하나하나를 박으시기 시작하면서 구별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분의 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 뼈를 깎는 그러한 고난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욥과 같이 보호하시고 그분의 뜰 가운데 초청하시고 이미 그 안에 우리를 두신 그러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오늘 하루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리듬이 어려운 시대를 잘 넘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매주 목요일은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절망이고 보이지 않고 참 힘든 이 시즌을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거하겠지만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주님의 뜰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누리고 살찌우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승리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